초대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대로 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루카복음 14장 12절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12.3 계엄이 일어난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해 이 시간 우리 강의가 끝나고 10시간 넘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죠. 정말 아찔하죠. 그런데 벌써 시간은 지나고 그는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온갖 상황들은 많이 변했지만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변함이 없지요. 오늘 루카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은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차려진 하느님 나라 잔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주제를 뭘로 삼고 싶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거래를 멈추고 은총의 삶으로 초대받는 얘기입니다. 루카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초대할 때 말이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초대해서 네가 보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삶을 늘 거래로 보고 있어요. 거래. 내가 너한테 10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10을 주는 게 바람직해. 그래서 은연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내가 너한테 그동안 해왔던 정성이 10이라면 너도 적어도 나는 너 10을 원하지는 않지만
둘 셋은 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나는 너한테 10을 줬는데 너는 둘밖에 안 줬다고 불평 불만을 놓는 이유들을 종종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실은 거래 관계로 마음속에 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거저 만남 자체가 축복이요 은총이기 때문에 은총관계, 은총관계. 그죠? 그래서 핑계를 멈추고 거래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현존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사실은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겼다 사라지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음, 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이 존재의 이 은총의 삶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믿고 그 은총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저녁이나 점심이나 식사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네가 준 만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받는 방식의 거래의 관계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들의 삶을 감사하고 즐겨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든 베풀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그 노인이 청새치를 잡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청새치를 잡지요. 그래갖고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동안 그 청새치가 다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경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것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사실상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게 인생의 이치이고, 실제로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오고 가고 그리고 피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평생 거리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웃어주면 너도 미소 짓고 웃어주어야 하고, 내가 밥을 사면 너는 적어도 커피라도 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대차 대조표를 생각하고 우리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이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련된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와 친척,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는 식탁은 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들로 둘러싸인 방과 같은 거지요. 그곳에서는 나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내가 베푼 만큼의 되돌려 받을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주지요. 그곳에는 나와 나의 확장된 자아만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너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견고한 끼리끼리의 거울방을 깨뜨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보답받지 말라 라는 말씀은 손해를 보라는 경제적 훈계가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라 이런 거예요. 그냥 주라. 그냥 사랑을 베풀라.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보답이 오는 꽉 찬 관계 속에서는 하느님이 개입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된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느님의 은총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베푸는 단순한 식탁의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거룩한 성사가 되려면 우리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약속한 관계망을 넘어설 때, 낯선 타자들로부터 향할 때 비로소 체험되는 겁니다. 보답을 받지 않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참여, 순수한 줌,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계산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4장 13절에 들어가면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세상은 어때요? 늘 화려함과 능력, 건강함과 효율성, 그걸 추구하지요. 근사한 것, 특별한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그런 걸 추구하는데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머무른 자리는 어디에? 결핍이 있는 자리. 가난한 장애인, 다리 저는 이, 눈먼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식탁에서 빵을 먹을 수 없는 이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 바로 그 결여와 그 결핍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짙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그 노숙자 사목할 때 실제로 그들이 이제 노숙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절대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말고 너 잘 살아라. 그들이 그 노숙 생활로부터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행복이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사회에 복귀할 때는 사회에 복귀했다는 말조차 하지 말고 그냥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아라. 그래서 아주 약속을 잘 지켜요. 노숙 사목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카톨릭 농민회를 함께 하면서 카톨릭 농민회가 대단히 훌륭한 조직단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카톨릭 농민회가 꽤 많은 한살림도, 우리 밀 살리기 운동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도,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서 어머니 조직으로서, 모 조직으로서 카톨릭 농민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자식 조직들은 점점 성장하고 커지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어머니는 작아지고 자녀들은 커지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카톨릭 농민회에 몸담았다는 것 자체가 참 건강한 조직에 있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자녀 조직들은 점점 성장해지고, 그래서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헐벗은 얼굴은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을 호소하면서 그 호소 속에 하느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3절의 초대는 나의 안락한 성체 문을 부숴버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초대함으로써 중심에 누가?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불편함과 냄새, 어색함과 비효율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 빈 의자를 내어놓았을 때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요. 부서진 몸이 바로 성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이고요. 지금 여기 나의 식탁에 앉은 가난한 이웃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느님의 현존을 밥상머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14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비대칭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의 셈법으로는 꽝이죠, 꽝. 뭘 줬으면 보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장사로는 꽝이잖아? 파산이지. 그런데 하늘나라의 셈법으로는 충만함이죠. 보답받지 못하는 너는 행복하다. 그게 뭐예요? 텅 빈 충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으로 하느님이 은총으로 충만한 상태.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 갚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라는 말은 먼 훗날 죽음 이후를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실천은 바로 그 순간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무덤을 뚫고 사랑이라는 새 생명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인이 부활할 때가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순간, 부활의 생명이 고동치는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손잡을 때 우리는 바로 세상에 살면서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에요, 그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경험할 뿐, 줄 뿐, 어떤 경계도 없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다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4장 15절은 뭐라고 나와요? 식탁에 함께 앉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하다고요. 그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이 바로 뭐다? 하느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재상이 비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섬기면 이 세상에 묶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가 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색수상 행식,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상이야. 그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지나가는 것 그대로가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을 붙들면, 세상의 것을 붙들면 충돌이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김건희 사건도 사실상 우리가 그냥 흐름에 따라서 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윤석열이 권력이, 김건희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정말 허상과 같은, 꿈과 같은 다 날아가 버리는 권력들인데, 그쵸?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도 착각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여라 라는 말은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죽어가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현존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내가 서 있는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현존 안에 계시는 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주는 것,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것, 그게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순간순간 내가 숨 쉬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보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이 기적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현실 그대로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라는 질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니까 지금 여기보다도 행복하지 않는 자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14장 16절에서 17절에 17절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하였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미
온전히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충만한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알렐루야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총은 언제나 선행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곧 결정적인 때입니다. 하느님의 때가 온 거죠. 잔치 시간이 되자 하느님의 종을 보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느님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준비 상태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하느님 나라 올 준비가 됐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오라 라고만 하십니다. 이 초대는 우주적인 환대, 호스피탈리티,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은 마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같은 곳입니다. 식으면 맛이 없음. 지금 먹어야 돼. 식은 밥 맛없죠?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을 위해 풍성한 은총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대에 따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그 현존 안에 걸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무엇이든 하느님 나라는 허용되는 잔치예요. 어제 비가 온다고 오늘까지 젖은 옷을 입지 말고, 내일 비가 온다고 오늘부터 우산을 준비하지 말라. 어떤 시인의 말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허용하면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흘러가는 대로 내비도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붙들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러죠. 그래서 현존 학교, 하느님 나라의 학교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는 다 흘러가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탐구하는 공부를 하는 거. 우리는 내가 나를 나로서 내가 되어 나답게 사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가 보는, 내가 듣는 그 모든 행위는 내가 나를 경험하는 행위다. 이런 거죠. 우리는 원래 우상이 없습니다. 상이란 따로 없습니다. 전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배우면서부터,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 에고라는 우상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우상은 누구? 내가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붙들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어. 놔라. 뭘 그렇게 보듬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미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 상만 보고 진짜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붙잡으니까 그것에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뭘 잡으면 잡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를 잡으면 내가 나한테 잡혀. 내가 따로 없어. 내가 따로 없는 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줄 때 내가 진정코 대자유를 살 수 있어.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자유를 살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와 상들은 다 사실상 실상이 아니다. 망상이다. 허상이다. 물거품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만 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현실이 실상이여. 집착만 하지 않으면 세상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최상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18절, 14장 18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내가 밭을 샀는데 말이요. 가서 그 밭을 보아야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라고 그에게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그래. 밭을 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소유. 부동산 소유. 안전 자산을 소유한 거예요. 뭔가를 붙든 거예요. 밭을 붙든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말은 내가 산 소유물이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 안전 자산, 이것들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의 현실을 얘기해요.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에게서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뭐라고요? 경물생심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욕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건을 욕심내면 물건 안에 딱 붙어버려요. 귀신 붙어버려요. 돈 욕심이 많으면 돈 귀신에 찰싹 달라붙어버려요. 그죠? 그래. 도박 귀신 붙으면 도박 귀신으로부터 못 붙어나와. 술 귀신 들으면 술에서 못 빠져나와. 그런 거야 다. 게임 귀신 들으면 게임에서 못 빠져나와. 그 귀신이라는 말은 거기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붙어있다는 말은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희한한 거예요 정말. 내가 집착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소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부증, 의처증 봐봐. 의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찰싹 붙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의부증과 의처증의 특징이 뭐예요? 소유욕이잖아, 소유욕. 응?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은 그 소유하는 마음 때문에 소유 귀신한테 붙들려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지.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소유라고 하는 사슬에 꽁꽁 묶여 지내기 쉽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이것만 해결하고 그리고 안정되면 그때 가서 공부할게. 이런 핑계는 하느님보다 내 소유물이 더 확실한 안정을 가져준다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과 같아. 그때 꼭 기억해야 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들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의 진짜 자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나는 우주 전체를,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밭은 내일 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초대는 지금 지나면 잡을 수가 없어. 하느님 나라 어디 있어? 지금 있어. 여기 있어. 이 순간 있어.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은총의 순간이. 밭을 보러 가는 뒷모습은 바로 영혼을 등지고 찰나의 물질을 향해 걸어가는 현대인의 쓸쓸한 자화상,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요, 내가 밭을 샀는데요, 내가 좀 밭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초대를요, 참 미뤄야 될 것 같소.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루카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19절.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요. 그것을 보려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레소 5쌍. 이 말은 엄청난 노동력과 사업수단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게 능력.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일과 성취와 확장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는 소를 부려보려 테스트하러 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일에 중독된 사람이죠. 그는 밭을 산 사람보다 더 역동적이지만 그만큼 깊이 세상의 소음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은 신성하지만 일이 하느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일에 붙들리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요. 성취의 기쁨이 하느님과 하는 기쁨을 덮어버릴 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맛없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힐 것이다 그러잖아요. 현대 사회에는 늘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근사하게, 더 멋있게를 외치며 우리를 결의소 뒤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멈춤 속에 있습니다. 멈추어라! 내려놓아라! 스톱하라! 그러죠? 소를 멈추고 쟁기를 놓고 주인의 식탁에 앉아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고 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 잔치를 거절하는 이 어리석음, 현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성취감이라고 하는 마약에 빠져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맞죠? 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의지처에 묶여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의 도겐 선사가 하는 말이 있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심신탈락, 탈락심신. 몸과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다.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순간 너는 지옥에 산다. 이런 얘기야. 그건 예수님의 말하고 똑같아.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진정한 나의 고향은 뭐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현존. 현존이 바로 나의 진짜 고향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뭐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부려보려 가는 기린이 부디 양보해 주시기 바라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허공에 말뚝 받는 짓이야. 네? 허공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짓이야. 그게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다 지나갈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고 망상에 불과하고 다 지나갈 것들이요. 지나갈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라는 거예요. 14장 2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나는 지금 장가 들었어.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어 하고 말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결혼을 핑계댑니다. 가정, 사랑, 인간적인 행복, 이것은 앞선 두 핑계보다 훨씬 정당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정당해 보이죠? 구약 율법에도 갓 결혼한 남자는 1년간 군 징집을 면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장 소중한 관계조차도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 가족끼리의 행복, 이것은 때로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하느님과 이웃을 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를 두고 가장 거룩한 것들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검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적인 행복이 하느님의 현존보다 앞설 때 그 사랑은 결국 패배적인 욕망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느님의 식탁으로 연결하려 하십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거절은 하느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냉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됨 없는 가정, 그건 뭐예요? 겉으로는 건강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허상을 사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지금 여기에 충실한 가정이어야 돼. 계산하지 않는 가정, 은총으로 가득 찬 가정,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루카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며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거리로 나가는 사랑, 그것이 비록 진정한 의미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 분노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의 잔치를 죽음의 핑계들로 거부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통한 사랑의 외침이죠. 하느님의 분노는 파괴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초대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누구든지 초대했는데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바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이들은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거리의 골목의 비주류들 초대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공고가 이제 하느님 나라의 구원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늘 하방,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늘 낮은 것으로 더 어둡고 더 더럽고 더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흘러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밀렸다고 느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느님 잔치에 초대받은 시간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이 가장 나와 함께 아주 정말 친밀하게 나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결핍은 하느님을 만나는 입장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새로운 VIP를 찾아내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역설적인 식탁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곳 속에 누룩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루카복음 14장 22절로 들어가면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정원이 차면 문을 닫지만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의 자리, 이 남은 자리는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여백이 하느님의 기다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의자 하나를 비워놓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아무리 늦게 도착한다 해도 나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다는 확신인 거지요. 하느님의 현존은 꽉 참이 아니라 비어있음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 비워둔 그 공간, 그 열린 틈새로 하느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마음도 이 거룩한 빈자리를 간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대림절처럼. 14장 23절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느님 나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끈질긴 사랑의 설득이 필요하죠. 지금 여기 우리가 겪는 시련, 뜻하지 않는 만남들, 때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억지로 이끄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려는 하느님의 열정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14장 24절 닫힌 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 초대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잔치, 내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는 아주 서늘한 선언이지요. 아무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아요. 외면한 거잖아요. 밭을, 소를, 그리고 사적인 행복을 선택한 이들은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로부터 배제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배제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하느님 나라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강요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영원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초대는 무한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스스로 닫는 자에게는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은 희망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처음 사람들은 배제되고 자기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나중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요? 자기 자신을 가난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안고 서 있다면 당신은 결코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이미 시작됐고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다리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